교회 내 성범죄는 충격을 넘어 사회적 공분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교단 차원의 대처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3040 세대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높은 가운데 3040 세대의 신앙생활을 탐구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YWCA의 설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활동해온 서울 YWCA의 100년의 발자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 내 성범죄 문제는 한국교회의 신뢰 추락과 사회적 지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충격을 넘어 사회적 공분까지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가 재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한국교회 4대 이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목회자의 성범죄였습니다. 유일하게 3년 연속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교회 내 일반 성도의 성범죄 문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내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교단 차원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해 총회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만 성폭력 대책을 논의했을 뿐 다른 교단에서는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장총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헌법 권증 조례는 범죄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기한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히려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달라는 안건을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어떨까?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8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고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가해자는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도 발간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당시 그루밍 성폭력 가해 목사 2명을 제명 면직했고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난해 교단 헌법의 범죄 종류에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흔히 3040 세대를 경제 허리 또는 청년과 장년 세대를 잇는 고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는 가나안 성도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3040 세대의 신앙생활을 탐구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3040 세대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데다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신앙에 소홀해지기 쉬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040 세대 가운데 3분의 1은 가나안 성도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신앙심은 있지만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개신교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약 80%가 종교에 대한 회의를 경험했는데 회의감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율도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독교인의 비도덕적 이중적 생활이라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어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데 장애를 주는 요소로는 목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정치적 설교, 성도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정치적 언행이 가장 높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3040 세대가 교회에 바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출석교회에 만족하는 성도들의 경우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좋았다는 응답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교회에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 가운데에는 사회봉사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취미 모임, 전도회나 구역 모임, 셀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40%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했습니다. 발제자 측은 3040 세대는 향후 교회와 사회에서 실질적 리더가 될 세대지만 교회의 관심과 사역의 초점에서 가장 멀어지고 있다면서 3040 세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서울 YWCA가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체적인 기독 여성들이 모여 경성 여자 기독교 청년회를 창설하면서 서울 YWCA의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타오르는 횃불로 시대의 어둠을 밝힌 서울 YWCA의 100년의 발자취를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서울 YWCA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YWCA 운동은 1855년 여성 참정권 교육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운동,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결합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1922년 12월 9일 한국에서도 김환란, 김필래, 유각경 3명의 여성 성각자들에 의해 YWCA가 만들어졌습니다. 승동교회에 모인 신여성 30여 명이 서울 YWCA의 전신인 경성여자 기독교 청년회, 경성 YWCA를 창립한 겁니다. 서울 YWCA 운동은 일제 강점기 속에서 애국계몽운동, 여성문명 퇴치, 또 한국 전쟁 전후에는 홀로 된 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고 70년대에는 가족법 개정 등 그런 운동들의 앞장을 서면서 여성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YWCA 기독 여성들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건설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서울 YWCA는 우리나라 최초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1934년에는 강습반을 최초로 열어서 문화센터의 시초가 되기도 했고요. 1966년에는 시간제 가정부 훈련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돌봄 서비스의 효시가 됩니다. 1968년에는 조직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민간 소비자 운동의 시작이며 1977년 건립한 근로여성회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체가 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 YWCA는 청소년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과 국제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 세기를 관통하며 그 역사를 지속하고 있는 서울 YWCA. 서울 YWCA 역사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발자취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고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모든 회원이 마음을 모아 헌신해왔기 때문에 100년의 역사가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서울 YWCA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과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성, 운동성,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평등을 넘어 평화로,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각자 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100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YWCA 100년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더 많이 알고 또 서울 YWCA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를 돌보는 기독 여성의 시민운동의 역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서울 YWCA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시와 운동본부가 11일 세종 송담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를 갖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차별금지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종 성시와 운동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조기 성애는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조기 성애자로 양산할 위험이 있다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인과 교육 전문 NGO 사단법인 글로벌 에듀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법인 이사장인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조선 땅을 찾은 선교사들은 이 땅에도 교회를 세웠지만 학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며 앞으로 국내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글로벌 리더 양성, 구호 개발 등에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하얀 얼굴과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의 광야에 학교를 세우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교육으로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 글로벌 에듀도 이해 못지 않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상임 고문, 법인 이사 등에게 위촉장을 증정했으며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가 해외 한인 입양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에듀는 지난 8월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교육 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병원 의료 선교 현장을 소개하는 사례집인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을 발간했습니다. 사례집은 총 3부로 원목 22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병원 선교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장통합 국내 선교부는 책을 통해 환우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원목들을 격려하고자 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CTS 기독교TV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능곡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TS 목회자 협의회 대표 총재 윤호균 목사는 오직 성령께 의지해 새 역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한 송한철 목사는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다며 CTS의 절대 멈추지 않는 방송 사역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CTS 부흥협의회 수석 부총재 윤보환 감독, CTS 기독교TV 박준섭 부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CTS 부흥협의회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드림풀 부스러기 사랑 나눔 회가 나의 꿈을 그리다 드림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1993년부터 진행된 글그림 잔치는 타가방과 공부방에서 전해온 아이들의 손편지로 시작돼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주민과 동문 초청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씨앗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을 위로하기 위해 무료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약 350명이 참석한 이번 콘서트는 광성교회와 광장교회 등 지역교회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이 한국 헤비타트에 주거 취약 이웃을 위한 특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알코올중독마약퇴치운동본부 발대식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손광호 이사장은 오늘날 알코올과 마약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중독자들의 재활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를 실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요. 매해 연말마다 해외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15년째 사역을 펼치고 있는 울산교회인데요. 올해도 40개국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했습니다. 따뜻한 나눔 소식을
문희성 기자가 전합니다.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미역국, 건강을 책임질 영양제,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 라면 등 29가지 물품을 질서정연하게 박스에 담습니다.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떠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 해외 선교부에서 포장을 하고 또 선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자 울산교회 해외선교부는 15년째 40개국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고국을 떠나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해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40개국의 118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이번에 저희가 성탄 선물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포 전달이 어려운 나라는 성금을 모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포가 배달되기 어려운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는 저희 성도님들께서 성금을 모아서 그 성금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선물 박스는 예수 탄생의 기쁨과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궂은 날씨에도 필리핀, 중국, 일본 등 40개국으로 보내집니다.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울산 지역에서도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오늘은 2022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 준비위원장이신 예동열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축제죠. 네.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 행사와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벌써 3회가 되었네요.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 먼저 12월 2일, 3일, 4일, 3일 동안 이미 지나갔는데요. 우정교회에서 뮤지컬 더 북을 공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17일 오후 5시에 울산 남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점등식과 또 성도들의 대합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성탄 전야와 또 성탄절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각 교회 인근 앞에서 버스킹 공연, 그래서 큰 4줄거리로 진행되어집니다. 네, 이번 문화대축제가 트리축제, 뮤지컬, 거리축제, 그리고 트리점등식 및 합창으로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각 주직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참 안타깝게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다 슬퍼하고 온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는데요.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두움을 좀 빛으로 바꾸면 좋겠다. 또 이 어둠을 좀 밝음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 취지와 내용을 가지고 뮤지컬 더 북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빛을,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진행되어지는 성도들의 대합창은 찬양을 통해서 성탄의 빛을,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통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성탄의 빛을, 그리고 버스킹을 통해서는 또 버스킹을 통해서 울산 원누리에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리에서 성탄의 빛을 4가지 큰 의미로 담아냈습니다. 네, 다채롭게 꾸며진 만큼 즐길 거리도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교회 주제를 따로 산타에서 예수로라고 정하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이죠. 그런데 정말 과연 성탄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제일 먼저 성탄하면 산타크로스가 생각나고 또 쾌락이 생각나고 또 술이 생각나고 선물이 생각나고 다양하게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남으로써 성탄절이 변질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성탄을 돌려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산타에서 예수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역 계획과 비전,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울산 기독교 청년합회와 울산시민문화재단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꼭 놓치지 말자. 많은 시민들이 그냥 지금 현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어릴 적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 교회 한두 번씩 안 나가 보신 분은 없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절기인데요.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는 다시 사신 예수님, 성탄절을 통해서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요 바람입니다.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본부장 박남규 목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진행했으며 수영로교회 이규원 목사의 이사장직 연임과 수영교회 유현수 목사의 부이사장직,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의 부본부장직을 승인했습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 제37차 정기총회가 지난 7일 울산 동부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울산 동부교회 유신건 목사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시상식에서 김성학 회장이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총회장상을, 임성원 안수집사가 CTS 울산방송 지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최기동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3부 회무에서 사업보고, 회계보고, 신고 임원교체 등의 순서를 가졌으며 울산 동부교회 신영락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경남기독문화원이 제4회 경남기독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강대열 목사는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많이 개발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에서 목회 부문의 합성교회 구동태 감독, 문화예술 부문의 거창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위원회, 사회봉사 부문에는 사천교회 정재규 목사와 황매교회 양옥금 집사가 수상했습니다. 거창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위원회가 제10회 거창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아름다운 교회 이건영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우리는 트리 점등식을 통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축하 공연과 점등식이 진행됐으며 거창군청 앞에 세워진 성탄트리는 내년 1월 25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오늘 전도서의 기록자인 코엘레트 전도자는 다 한 목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정직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강사가 청소년 집회에 와서 질문을 냅니다.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하고 낸 질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집에 한두 권 있고 매우 두꺼우며 꼭 필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으나 평생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책은 무엇입니까? 앞다투어 아이들이 손을 들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성경책이요. 그때에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책은 바로 자동차 매뉴얼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 소리와 폭소를 함께 자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한두 권 있으나 매우 두껍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으나 평생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아이들은 다 의심 없이 성경책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제대로 펼쳐보지 않고 구경만 하는 책, 성경책.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난 뒤에
그냥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식, 살아야 할 삶의 법칙들을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 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찌르는 채찍이 되어야 한다. 휘두르는 채찍은 받지만 찌르는 채찍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대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제자리 찾게 하는 찌르는 채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 되어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세한 친절한 설명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라는 것도 팔레스틴 유목 문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목동들이 양을 보호하면서 긴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 텐트 옆에 말뚝을 박고 텐트를 밧줄로 묶어두어서 밤에 불어닥치는 광풍에도 이 텐트와 장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박힌 못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이 몸과 믿음이 세상의 광풍에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잘 박힌 말뚝, 못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지켜주는 잘 박힌 못, 잘 박힌 말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몸을 묶고 잘 박힌 말뚝에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찌르는 채찍이 되어 우리의 영을 깨우고 혼을 깨워 다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한 목자에게서 나와 정직하게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찌르는 채찍이 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잘 박힌 못 말뚝이 되어서 한 분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